고난입니까? 죽음입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피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상 안에 뿌리내린, 일상 안에서 그분의 현존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얘기들을 소아대대사, 리지웨이 대대사라고 얘기해요. 소아대대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해요. 작은 길의 영성. 이 소아대대사는 평생 자기 삶의 목적을 사랑의 불길 안에서 사랑을 뿜어내는 심장처럼 살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교황청에서 이제 성인품에 올리겠다 그랬어요. 성인품에. 가지고 이제 그 성인품에 올리는 걸 조사를 해요. 교황청에서 그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수도원에 왔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특검에서 압수수색 하듯이 수도원에 그걸 다 조사를 하거든요. 성인이 될 만한가? 막 조사를 하러 왔어요. 수도원에. 이 수도원에 있던 가르멜을 했죠. 수녀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대레사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대레사가 성인 되면 성인 안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너무 평범해. 물론 오상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은 특별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보기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성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작은 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의 일상 안에서 늘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삶을 얘기해요. 말로 한다면 이를테면 그 현존을 어떨 때 느끼냐면 수도생활 하다 보면 수녀원에 같은 수도에 있는 수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왠지 뭐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죠? 김교수는 정의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왠지 쟤는 아니야. 재수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레사를 늘 재수없게 생각하는 수녀님이 계셨어요. 매일 핀잔 줘. 그리고 타박을 하고 시니컬한 얘기 한마디씩 던지시라면 사는 게 뭐예요? 지옥 같거든요. 한 사람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 선배 수녀인 경우에 더 힘들겠죠. 근데 이 수녀님이 하도 핀잔을 주고 막 그러는데 대레사는 늘 방긋방긋 웃는 목소리로 수녀님 사랑해요. 맨날 그런 거야. 사랑은 습관이에요.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습관이에요. 하기 싫은 것을 의지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뭐가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 그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레사는 스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그래서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지적으로 그 수녀님을 볼 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밝게 웃고 늘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좋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녀님이 나중에 제가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팍 피던는데 팍팍 웃고 잘하니까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 친구 안에 뭐가 있길래?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저 아이로 하여금 저런 태도를 나한테 보이게 감동합니다. 바뀌게 돼요. 이 수녀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수녀였으니까 수녀원 얘기가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녀원에서도 직급이 있어요. 수녀원은 예전에는 주로 귀족들이 들어갔어요. 귀족의 자녀들이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뭐 평민들도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평민과 귀족 출신의 자제들이 다 모여 같이 수급을 다 해요. 그럼 이 귀족 출신은 뭐가 있겠어요? 들어올 때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오거나 뒷돈이 많이 있겠죠. 자기 돈 뱉네요. 수녀 생활을 하더라도 집이 부자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번씩 바리바리 해가지고 수녀원에 보내주세요. 너무 좋아해요. 덕분에 잘 먹고. 그죠? 그럼 걔가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보통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유학도 가요. 수녀원에서 유학 비용을 다 낼 수 없어요. 된다 해도 최소한의 비용을 내요. 나머지 돈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런 거 사비로가 집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참사가 되고 참사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원장이 되는 거예요. 네? 가난한 집안의 평민 출신의 수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참사가 될 수 없어요. 원장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늘 뭐를 해요? 부엌대기라는 부엌대기. 즉, 주방 일을 주로 맡게 되는 거죠. 아니, 손님 맞이하는 손님방입니다. 이 부엌 일을 맡게 되는데, 이 부엌 일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깨끗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 접시처럼 내 마음이 맑게 깨끗해지기를, 그리고 이 접시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내 얼굴이 그분을 비추기를 영원한다면 어떻겠어요? 주방일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즉 이런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분의 현존 안에서 걷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으로 가는, 완덕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리제의 투어데레사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분의 현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칼라나는 뭐라 그러냐면 시간은 영혼의 생성이다. 이렇게 말 어려워요. 영혼의 생성이 무슨 말이야? 시간은 영혼의 생성이다. 다른 말을 풀이하면 시간, 영혼, 일상이겠죠. 이건 거룩함의 영역이겠죠. 이 하느님다운, 왜냐면 거룩함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생성된다. 시간 안에서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는, 그래서 일상의 중요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 자잘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상은 영원한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 했네. 3페이지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일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걷는 거,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7가지 정도. 길이 먼데 그래도 쉴 때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5분만 쉬고 이제부터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큰일 났다. 일상이라고 했을 때 일상을 다루는 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여기처럼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하는 거 있고, 걷는 거, 걸음 있고, 또 뭐 있죠? 순서대로 앉는 거, 앉는 것, 보는 것, 보는 것, 웃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끝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네. 식성사처럼. 여기에 뭐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뭐가 있을까요? 노는 거? 노는 것도 있을 거고, 싸는 거? 아무튼 여기서 이제 7가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일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일, 창조적인 일, 노동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로는 뭐 워크 되겠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일이 있으면 그 반대가 뭘까요? 강제적 노동, 강요된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창조적인 노동과 그 강제적 노동이 굉장히 달라요. 이 창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시겠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네? 일단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일이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뭐한다?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이 품이 있는, 이게 살균이네요. 살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하신 노동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은 품이 있는 것, 노동을 품이 있게 격상시킨 것이고, 즉 노동 안에서 거룩함의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뭐 예수님 같은 경우에 부모, 뭐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목수는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을 이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 히브리어는 지식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고급 언어죠. 아람어는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문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구어 정도 되겠죠. 네. 이 아람어로 떼돈이라고 해요. 텍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뭐 미쟁이, 땜쟁이, 목수쟁이 뭐 이런 걸 할 때 떼돈이라고 그러는데 떼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쓴다면 손노동자죠. 손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엄마인데 마리아는 뭐예요? 노동자의 아내죠. 그리고 이 나자렛의 처녀라고 하는데 나자렛이라는 것은 그 성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구약성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동네다. 즉 보잘것없는 후미진 한적한 그런 별볼일 없는 동네에서 태어난 가난한 처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마리아가 전설에 따르면 16살에 임신을 했다.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요셉이 아니라 하느님 사이. 하느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성령의 감도하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은 정확히 요셉이 정자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는 당시에 미혼모였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미혼모였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요셉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전설에 따르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그 나자렛이라는 마을의 원로였다. 나이 많으신 어떤 사별한. 그래서 동네에 이제 이런 처녀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거나 잉태하고 있을 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족에 이쪽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전생에서 보면 요셉은 가정의 수호자, 보호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의인이었던 요셉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게 하는 자로서의 요셉의 역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요셉은 의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직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살 이후 어느 순간부터는 요셉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12살 어간에, 아니면 더 일찍, 아니면 조금 늦게라도 요셉은 일찍 요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요절했을 가능성의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나자렛에서 자동차로 사면 5분 거리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역,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쓸 수 있겠죠. 그다음 이 사람이 요셉이 의인이었다면, 성격이 곧고 강직했다면 로마인의 부역을 하면서 모종의 사건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항의를 하다가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가능성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설대로 노인이었다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린 상태죠. 그렇다면 이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과부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사는 게 어떻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음서에 따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헤로데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에집트로 도망갔다. 뭐 에집트에 도망가서 먹고 살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때 이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어떤 신세였어요? 이주민, 객지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뭐예요? 이주 노동자예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동에 대해서, 강요된 노동이라면 어떤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강요된 노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그 유대의 지배층은 또 자기 백성들을 억압했죠. 헤로데 같은 경우,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셀레 요한 같은 사람들은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살벌한 시대를 살았고, 이들에게 강요된 것, 이주 노동자였거나 노예였거나 하다못해 목수였다 해도 어떤 삶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면 강요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의 주체가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느님이죠. 우리 신앙이 이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들이, 곧 하느님이 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목수의 작업대에 의해서 노동은 축성된다. 거룩하게 축성된다. 성결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 노동은 이제 거룩한 노동이면서 동시에 강요되면서 강요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느님의 원뜻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적 노동에서 창조적 노동으로, 이걸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지어진 거. 전에 거기는 잘 안 지어졌어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느님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이름은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뭐 고민해서 이름 짓잖아요. 걔네들도 고민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름 안에는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 있게 되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알게 되는데, 이 모세가 처음 만난 하느님이 모세에게 행했던 첫 번째 미션,
명령이죠. 이걸 하라. 사명으로 준 명령이 무엇이죠? 하느님이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였나? 가서 에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노예들을 구출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해방시켜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노예들이 이 에집트 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곧 구출 과정이면서 해방 과정이면서 이들에게는 구원의 과정. 그죠? 이것을 기리는 축제가 뭐예요? 파스카 축제입니다. 파스카 축제이고 이 파스카 축제를 우리는 유월절, 과월절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면 건너뛰다 이런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돼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다? 일차적으로 노예들의 하느님입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강제적 노동, 강제노동, 노역이 되겠죠. 이 노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창조적 노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노동은 강제노동과 창조노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강제노동에서 창조적인 노동으로 건너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적 노동, 우리 시대에서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노동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려면 다 일해야 되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어떠세요? 창조적 노동인가요? 창조적 노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노예적 노동이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노예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프란스 교양이 계속 얘기해요. 새로운 형태의 현대판 노예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노예적인 노동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 다른 노동에 대한 얘기를 또 이 칼라는 역으로 이 책에서 합니다.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전제로 한다. 즉 수고하는 거죠. 수고. 고단한 거다. 그리고 때로 일들이 대부분 어때요? 반복적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비슷해요. 직업을 갖게 되면. 그죠? 반복적인 것은 몰라요? 지루하죠.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지루하고 벗어나고 싶으니까 늘 일하면서도 뭘 기다려요? 언제 쉬나? 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휴일을 기다려요. 이러한 이 일의 성격이 이것이 강제노동이든 창조적 노동이든 이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칼 라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성 혹은 거룩함의 영역 이것이 현실성을 얻는 몸을 얻는 과정이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어요. 돈독한 신앙을 갖고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지 이렇게 맨날 생각한다고 그렇게 사라지나요? 사는 건가요?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현실, 몸을 얻는 거예요. 몸을. 그 생각이 형체를 입는 거죠. 마치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신앙이 현실성을 얻는 것이 몸을 통해서라고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본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몰아줘이다. 이게 몰아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된다고. 그러니까 달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을 받고 있다는 의식도 없이 못을 바꾸는 거예요. 저절로 못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가능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줘야 돼요. 딴 생각하면서 못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치겠죠. 즉 모라적인 상태를 전제로 한다. 모라. 자기를 잊어버린. 보세요. 나를 잊고 노동에 자신을 투여하게 되면 이 노동의 성과가 아주 좋겠죠. 잘 나오겠죠. 그럼 이 성과물을 누가 누리나요? 이것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누리게 되죠. 즉 공동의 선을 향한 노동이 되죠. 이 공동의 선을 향한 노동, 좋은 노동의 결실을 얻으려면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노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너가 나인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내가 아빠야. 애가 죽었어. 그때 첫 느낌이 어떤 거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야. 아닌가? 안 그런 건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건 누구만 존재해요? 그 아이만 존재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일도 그러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고집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못했어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분이 태어날 수 없었으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통교리에 따르면 없어요. 하느님이 스스로 몰아적인 태도, 자기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몸을 얻게 돼요. 현실성을 얻고 우리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이게 되게 미묘한 표현이에요. 하느님처럼. 내가 하느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나요? 그 말은 그분이 바울로 사도가 한 얘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는 거. 그게 내가 없어지고 나를 온통 누가 차지해요? 그분께서 차지하신다. 노동의 성격도 맞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다 보면, 일이라고 하는 보다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지, 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셔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보여요. 방법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찐하게 안 나오네. 좋은데. 일은 숭고함. 일은 숭고함과 진통제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은 숭고함과 아까 얘기한 이건 숭고함의 차원이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이 많고 막 힘들 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일이 뭘까라고 잊어버리잖아요. 치유적 효과가 있다는, 치유적 효과가 있다는데, 근데 항상 치유적인 노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아픔도 있고, 힘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때로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짜증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자의 긴장 가운데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현존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헤아리는 거.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걷는다는 것. 그래서 걷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승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맞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걷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을 향하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높은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걷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구도자라고 표현합니다. 구도자. 오. 길을 구하는 사람들. 길을 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길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길에서 구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걷고 있는 존재다. 아니, 늘 상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걷는다 해도 걷다 보면 한 번은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다 보면 또 걷게 되죠. 근데 영원한 고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히 머무는 어떤 그 지점, 장소, 공간, 어떤 곳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이것을 이 사람은 이제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앉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걷다 보면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은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쉬는 날 휴일도 사실은 평일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휴일이 되면 여러분들 뭘 계획해요? 이번 휴일에는 어디 가야지. 휴일에도 생계를 위한 일은 아니지만 늘 여행을 가거나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일상 가운데 적어도 하루쯤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쉼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 쉼은 뭐냐면 고요하고 고독한 상태의 자기를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만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질문하는 시간. 이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지금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걸을 뿐. 왜 걷는지, 어디를 향해서 걷는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앉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는 우리가 정말 앉아 있어야 되는 곳, 머물러야 되는 곳, 혹은 쉼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자리를 펼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거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어떤 우상 안에 혹시나 머물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고백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님 위에 우리를 내셨기에 니만이 쉬기까지 우리 마음이 적석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는 방법,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터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대상은 나를 봐요. 대상은 나를 보는데 내 눈을 보고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요. 눈이 떨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거나 뭐 이런 거 있겠지. 이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게, 눈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눈매가 선하다. 이 눈만 보면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알지?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쳐다보니까 참 되게 민망하거든요. 나의 눈매로 어떻게 돼가지고 이 앞을 못 보겠네 이제. 선한 눈매인가? 보기만 해도 재수가 없는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눈을 갖고 있겠죠? 이 눈을 내게 위해 서로에게 어떤 시선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타인이 내 안에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내가 타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첫눈에 반했어. 첫눈에 반했어. 이 눈이 되게 중요해요. 시각적인 게 직접적이고 빨라. 그리고 대체로 정확하죠. 보는 것이. 듣거나 냄새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죠. 그런데 어떤 시선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 시선이 사물을 보든 또 이 사람이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하느님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만약 진흙 같은 눈으로 짐승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그 인간을 보면 짐승같이 느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이 시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또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때가 언젠가요? 내가 시골에 있을 때인가, 서울에 있을 때인가, 서울에 10년 전쯤 되는데, 예전에 그 사목이라는 잡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목이라는 잡지가 나왔는데, 이 사목지에서 저한테 이제 지리서를 보냈어요. 지리서는 뭐냐면 평신도 신학자들에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학적 주제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당신의 신학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인터뷰를 할 건데, 내가 주제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방법론 따로 없습니다. 저는 내가 관심 갖는 주제는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뭐 교회사 공부하고 성서 공부하고 잡학이니까 저는 닥치는 대로 가요. 방법론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옛날에 일종의 문학소년이었던 거예요. 문학소년? 근데 문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을 쓸 수도 있겠죠. 역사편적인 방법론을 쓸 수도 있겠고, 근데 이 당시에 통일도 신학자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 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방법론 뭐였겠어요? 그때 인터뷰에 응했던 나중에 사목지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얘기했어요. 해석학적 순환이 무슨 방법론인지 아세요? 해방신학이라고.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관찰, 판단, 실천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물을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니면 사목적으로 판단을 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천 상황이 나오겠죠. 실천을 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뺑뺑 돌다 보면 실효성 있는 신학이 나오는, 실효성, 효과적인 신학, 효과적인 실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위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당시 평소 신학자들의 초음의 관심사하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방법론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대신에 나는 주제나 방법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선이다. 그 사람이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주제를 다루는 시선이 모든 걸 좌우한다. 이 시선의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민.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응축해서 얘기한다면 연민 어린 눈으로 가엾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이죠. 왜 측은지심, 연민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을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의 1차적인 대상, 관심 대상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사건에서 노예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고달프고 슬픔에 가득 차있고 굶주리고 어렵고 슬픔에 차있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인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분은 측은지심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늘 아내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이라면 당연히 예수님도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신학자라면 자고로 그런 신학자라면 당연히 이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결론은 항상 복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see잖아, singing. 그죠? 본다라는 말은 I see.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I see. 봤어.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I see가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체를 밝히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밝히 볼 줄 아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눈이 맑은 사람이다. 아니면 눈이 맑다. 그리고 이 눈이 맑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인다. 여러분들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밝게 하면 훤하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밝히다. 진상을 밝히다. 훤하게 만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상을 밝히다 할 때는 명명백백하게 분명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맑은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원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원령공주. 안 봤어요? 정말로? 원령공주를 안 본 거 아니에요? 원령공주를 안 보시면 영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강의 듣는 것도 원령공주 보는 게 나아요. 그 원령공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느 산 그 깊은 산에 있는 마을에 그 멧돼지가 결국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막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앙신. 예? 재앙신. 아무튼 재앙신이 돼가지고 막 이 마을을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촌장의 아들이 되겠죠. 나중에 촌장이 돼야 돼. 그 청년이 이 재앙신을 죽여요. 죽이는데 그 일부가 여기 몸에 닿아가지고 막 부패돼. 그래서 결국은 이 재앙신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서 그 동쪽으로 아무튼 쭉 가서 이제 그 진상을 알아보게 하는. 그때 이제 이 마을에서 원로 역할을 하는 그 할머니가 계세요. 옛날에는 그 부당이라고 얘기하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현자. 그 마을의 현자는 여성.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흐림없는 눈으로 보고 와라. 이렇게. 흐림없는 눈으로. 이게 이제 맑은 눈.
그 진상을 보고 나서 거기서 만난 원령공주, 네, 원령공주와 철방을 하고 있는, 영화를 안 보셨다고 해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느 편을 들지도 않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양쪽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이 영화 꼭 보세요. 그 얘기 있고요. 먹는 거, 자는 거. 웃는 것하고 먹는 것, 자는 것. 웃는 것은 하느님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파토스의 하느님이다. 강의 들으신 분, 예전에 강의 들으신 하느님에 대해서 강의 들으신 분이 알 텐데, 즉 슬퍼하시고 고통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즉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제1의 원인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중세 철학자들이. 근데 그런 하느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 아무튼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그분께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시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일을 보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걸 보게 되면 웃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8페이지 보면은 시편에 얘기가 나오는데 하느님이 웃었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제가 보니까 딱 한 줄 나오나 봐요. 성경 전체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책에서는 그 줄만 딱 인용했어요. 그 한 줄만. 내가 시편 들어가서 봤거든요. 여기를. 앞뒤를 보니까 그 다음 글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께서 옥좌에 앉으셔가지고 웃으셨다. 밑에는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원수들이 우리 백성을 이게 고통을 줄 때 그들을 쳐 부수는 상태에서는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밀려나는 세력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께서는 우리처럼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웃는 분이다라고 하는 울 수도 있는 분이라는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칼라노는 그것보다 방점을 어디다 뒀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 살만한가요? 기본적으로 산다는 것 하면은 고단하다. 저는 그래요. 가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고단하다. 요즘은 이제 우리 순실이 언니가 많이 고단하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이 이렇게 고단한 게 있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고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고단하죠. 그러나 고단하고 때로는 부당할 때도 있어요. 부당한 일은 안 돼.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매 순간에 그냥 웃는 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경우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뉘앙스는 아닌데 얼마 전에 신년 대토론회가 JTBC에서 했어요. 전원철, 유시민,
이재명 뭐 다 나와서 이제 리명을 했는데 그때 막 아수라장이었 봤어요?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유시민의 태도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거기다 댓글 달고 보니까 거의 도통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유시민이 웃더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화내. 근데 화내거나 어쩔 줄 모른다고 그 상황이 바뀌나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럴 때 올바르진 않지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 웃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고단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이거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내공이 있다. 이 시 중에 그런 거 있죠. 왜 사냐건 지옥.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umberto 에코가 쓴 그 소설 영화로도 나왔죠? 뭐죠? 장미의 이름 아시죠? 이거 정말 재밌어요. 영화도 재밌고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숀 코넬리랑 영화 소설 둘 다 재밌어요. 이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사들이 막 죽어 넘어가잖아요.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르헤라고 하는 노수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이 있어요. 시학이라는 책이 이제 1권은 희극에 대한 거고 2권은 비극에 대한 거. 바뀌었다. 1권이 비극에 대한 거고 2권이 희극에 대한 건데 이 희극에 대해서 쓴 그 책 여기다가 독을 묻혀놓은 거예요. 이 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느님이 웃었다는 얘기 한 줄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웃는 거랑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 진지하고 금욕적이고 하느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도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하고 대학 끝마치고 나서 이제 노동운동도 하고 이른바 이제 운동권이었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운동권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20여 년 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제 의식 속에 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너무 좋아 이거잖아요. 살만해. 그럼 더 이상 무언가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항상 강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투쟁해야 돼.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 것을 반납해야 돼. 근데 어떤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 동안은 행복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 즉 부르주아적 가치. 행복이라는 말은 부르주아들이 누릴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부르주아들. 나 같은 푸띠 부르주아나 혁명가들 혹은 뭐 세상을 변화시켜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납하고 희생해야 돼. 그 관념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맥주를 좀 맥주 먹고 소주 먹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우아한 데가 오면 자리가 불편하고. 저는 좀 최근도 아니죠. 언젠가부터 결혼식을 성당에서 할 때 괜찮은데 바깥에서 하게 되면 이벤트 홀 같은 데 빌려가지고 막 가운데 카페 쫙 깔고 영화 배우들처럼 쫙 입장하잖아요. 그 아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쫙 하고 좌석마다 다 뷔페 준비해가지고 쫙 그렇게 안 하나요 요새? 많이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몇 번 초대받아서 가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하는 후배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 어떻게 저런 부르주아적인 그거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스스로 뺏깁니다.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내가 그 일을 투신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제가 이제 이 강의하면서 하지만 도르시데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의무가 있다. 네가 투신을 하더라도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네가 기쁘지 않은데 투신했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 했어. 그럼 가난한 자들은 도움이 되죠. 가난한 자들한테는 도움은 되지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나는 지옥이고 가난한 사람들만 도움이 된 거야. 그럼 내가 지옥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가지 못한다. 가난해도 너무 기뻐 라고 올 때, 기쁨이 올 때, 차오를 때 그들 안에서 난 기뻐라고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그분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창세기 맨 앞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분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피조물이 우리가 너무 좋은 데 가서도 불편해라고 뭘 서리 꼬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지 않아요. 기쁜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슬픈 것은 슬픔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편식하면 안 돼요. 감정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클라라가 얘기하는 먹는 것은 요즘은 제일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텔레비전 틀면 맨날 이 얘기 나와요. 혼술혼밥. 이것도 이게 유행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대대적인 입에 오르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혼술은 모르겠고 혼밥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혼밥하고 혼약 이걸 많이 하시거든요. 뭐든지 혼자 독재자의 식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칼라 언어에 있어서는 혼술, 혼밥은 의무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칼라 언어에 대한 얘기, 칼라 언어가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틴 부버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마틴 부버 얘기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관계 중심의 신학으로 현대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의미를 부여하자.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조차도 관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자신이 혼자 밥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끼리도 같이 먹어요. 공동체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조차도. 삼일체로 이걸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현대신학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혼술, 혼밥이 아니라 회식입니다. 회식은 이제 회식 그런 여러분들 듣기 딱 않을 거예요. 또 술, 술단 좀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니고 회식, 모여서 먹는 거를 뜻해요. 모여서 먹는 거. 즉 식탁, 공동체를 식탁,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먹는다고 하는 회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영성적인 상징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체성사죠. 그분의 몸을 밥처럼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그 몸을 나눠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한 형제이며 한 가족이 돼요. 어떤 관계,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밥상에, 한 식탁 위에 둘러앉아서 밥을 나눔으로써 일치를 경험합니다.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치다. 일치를 가져오기 오려는 힘은 뭐죠? 어떨 때 우리가 일치를 느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사랑.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다? 먹는 거라.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태어나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잖아요. 부유. 짐승의 밥통.
밥하고 아주 밀접해요. 태어날 때부터. 밥하고 아주 상관이 있는. 그래서 짐승의 밥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밥에 대한 거예요. 이 돌을 갖고 빵을 만들어라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죠. 거절하는데. 아무튼 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딱 가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고기를 낚으려고 막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저기다 그물 쳐봐라 그러니까 보다 치니까 그물이 찢을 듯이 잡혔어요. 가지고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불러요. 새벽이에요. 와서 아침을 덜어라 하면서 고기도 집어주시고 빵도 집어주시고, 이게 마지막 자리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아, 제가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왜 자꾸 물어요? 그러고 막 따져요. 내 양들을 잘 보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마지막 행위가 바로 빵을 밥을 직접 집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일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성체동사의 의미도 그거죠. 교회가 지금 성체동사를 제대로 의미를 살고 있는지 그건 다른 문제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러하다라는 것이고요. 자는 것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나서 잠들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죠. 그래서 잠을 청할 수 있나요? 어떤 데는 불안해서 도저히 못 자는 애들이 있어요. 쥐들이 많이 출몰하는 방에서 잘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 방에 여름에. 못 자거든요.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위협 요소가 없을 때 푹 자는 숙면이라고 해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잠을 편히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잠을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말은 곧 자기가 잠드는 동안 어떤 의식도 없잖아요. 아무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해도 안 하도 안전하게 다음날 아침을 맞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지진이 일어날지도 몰라. 아침에 검찰에서 들이닥칠지 몰라. 잠이 옵니까? 수색 영장 들고 검찰이 아침 새벽 몇 시에 올지 모르는데 잠이 오냐고. 모두다. 안전하게 아침을 맞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편히 잘 수 있다. 즉 전적인 신뢰의 행위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잠을 잘 때마다 매일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하느님이 내 존재의 기반, 바탕을 이렇게 떠안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신앙행위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잠을 못 잔다. 믿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여러분들 제가 쓴 이런 책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드리는 나의 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눈을 뜨며라는 이게 뭐 설거지를 하며 장을 보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를 어떻게 썼냐면 오 주님 창조의 첫날처럼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자기 전에 오 주님 새벽이 올 때까지 제 어둠감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일종의 그 신앙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기도랑 특히 저녁 기도, 조만가 있잖아요.
도망가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안 돼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일기가 일종의 오늘까지 산 날에 대한 유서.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전개될지 모르고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유서를 쓰듯이. 그리고 잠들면서 한 세상이 꺼지는 것. 한 세상이 문을 닫고 다음날 아침에 한 세상이 오늘 새롭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고 일어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장엄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살고 먹고 자고 눕고 자고 이러지만 사실 굉장히 장엄한 일이에요. 완전히 자기의 의지를 접고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다음날 눈을 못 떠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고 나 아침에 수도자들이 딱 일어나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주여 내 입시율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입술을 열어달라니 입술을 열으면 말을 할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이 하루가 다시 생명을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주시니 너무 고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 안에 하느님이 주시는 그 장엄함이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큰 것의 예표이며 상징, 일상은 거룩함의 예표이며 상징. 옛날에 그 장혜신 선생이 쓴 책 중에서 그런 얘기 있죠. 나락 하늘 속에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나락 하늘에 우주가 담겨 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분과 같이 거닐고 그분의 호흡 안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사실상 뒤집어 보면 굉장히 장엄한 것이다. 장엄함이라는 것이 따로 무슨 장엄 미사를 드릴 때, 장엄 축복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급하게 달려왔는데 겨우겨우 끝냈어. 그 뒤에 마지막 결론도 있긴 하나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얘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틴 부버의 책을 갖고 할 건데요. 미리 책을 얻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아니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책은 다음 주에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여기다 다 적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